다 암송하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제일 재미없게 설교를 해요. 하여튼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다른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설교 시간이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4월 달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 어제 뭐 금요일 날 주성환 목사님 보니까 신앙의 기본기 뭐 이렇게 해서 하시던데, 아니 언제 내 그걸 좀 또 가져가셔서 그렇게 하셨나. 왜냐면 내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 목사님 참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별로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 거예요. 거의 모두가. 글쎄 잘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교회마다 별로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벽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이라고 저렇게 붙여놨지요. 성경책 앞뒤에 있잖아요. 근데 저를 그냥 세례 받기 전에 한번 외워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합시다 하면 그냥 입으로 같이 사람들과 함께 고백하는 걸로 그게 저기 존재하는 목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신경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저기 압축돼서 들어있거든요. 저걸 깊이 있게 한번 배워서 생각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진짜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저 부분을 강조합니다. 위대한 그 운동선수들이요, 기본기 갖춰지지 않으면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본기가 갖춰졌을 때에 그 다음 아주 발군의 실력을 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인데, 이제 저건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저걸 하려고 하다가 어제 저녁에 마치고 가서 준비를 이제 해놓은 걸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 다른 마음을 주셔요.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이 말씀, 이걸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냥 설교 준비했던 원고도 다 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냥 갑자기 바꾼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말씀 이대로 선포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서서 전 왕조에 충성하던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화시키지요. 그래서 제국이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어떤 노동이나 3D 관련된 모든 일들은 노예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노예가 존재함으로 제국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눈물을 보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모세지, 모세.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하시려 하고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모세가 80세 때에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 족속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장정에 대한 숫자만 있지만 전체 숫자는 약 200만이 될 것이다. 남녀노소 뭐 가정 단위로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200만이 가까운 히브리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죠. 10번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따라서 마지막에 손을 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급하게 6월절 양의 피로 그들이 그 심판에서 지나고 급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애굽을 떠나지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가로막을 때에 이제 이 바로가 노예가 전부 다 이제 가버렸으니까 제국이 운영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 되겠다. 이들을 다시 끌고 와야 되겠다 하고 병거를 가지고 그들 뒤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어느 순간에 발작 소리가 그 말발굽 소리가 나고 먼지가 몰아치면서 뒤에 쫓는 바로의 군대가 있을 때에 이제 백성들이 울부짖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 구름 기둥으로 벽을 쌓아서 막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가리게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의 군대가 뒤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키시죠. 그걸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4장 15장에 보면 모세가 노래합니다. 하나님 향해 노래하고 춤을 추지요.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지요.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지만 그들의 불평을 응답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남짓 지나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성경 공부같이 되어버렸네. 이 말씀을 하려고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달이 지나고 3월이 되는 때에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천막을 치어서 거기서 11개월을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십계명과 율법, 그 다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설계도대로 다 완성했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함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시고 행진하는 순서를 가르치고 나서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된 백성을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신 후에 이 십계명 그 출애굽기 20장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십계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여러분,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냥 바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이 미래의 시간에 나의 소망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원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능력에 제한도 없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원한다 하실까요? 네? 이게 바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청년이 됐지만 여러분도 전부 아기의 시절을 지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억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실 때 나는 모르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안고 있으면서 내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그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우유를 주시고 기저귀를 어버이날 우리 부르는 노래처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좀 자라면서 아버지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어머니의 표정을 읽을 수 있으면 아빠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아빠 엄마는 그때부터 거짓말장이가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렇게 기다가 딱 그냥 벽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에 전화로 사방에다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뛴다고 한 발짝 걷는데 뛰었다고 막 그냥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기보다 너무너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기대를 이제 미리 가지고 있겠죠. 바보 엄마 아빠가 바보 같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이가 하는 건 전부 다 잘하는 것 같고 자기 하면 아이만 세상에 최고 예쁜 아이 같고 남이 볼 때는 그냥 별론데 자기가 제일 예쁘대. 그렇다고 안 예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끄덕끄덕거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그렇구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200만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천막 치고 앞으로 광야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주신 터를 잡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실제로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분 있을 수 있는데 광야에 가보면 여기도 사람이 여기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40년 있었다는 건 하나님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냥 흙바람이 불어치는 아주 메마른 땅이지요. 거기 농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풀도 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 땅에서 존재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40년 지나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아버지 입장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얘들이 이제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 때는 그래도 시내산에서 그냥 있었지만 천막 안에 있었지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가기 전에 축복하는 겁니다. 네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원한다.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복 받는다 하면 그렇게 말하면 참 좋죠. 도대체 복이 뭔가요? 뭘 원하시는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무엇이 복이 될까 아닐까? 손에 잡히는 것. 뭔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거 1등 되면 좋겠지요. 참 솔직합니다. 뭐 그런 것. 내가 직장에서 더 인정받고 성진하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거죠. 오늘 일부에서는 제가 아파트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 포항에 아파트, 새 아파트 많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으면 하나 사세요. 저게 10년 있으면 저게 진짜 될 건데 지금은 안 돼요. 왜? 미분양 16,000가구 포항에 생긴대요. 근데 앞으로는 포항에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아파트 없을 때는 전세 있으면 조금만 해도 아파트 있으면 너무 좋겠다. 모아서 아파트 들어가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져요. 한 달 지나면 그 기쁨 다 사라지잖아요. 24평, 34평, 34평에서는 45평, 54평, 61평.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 대 보면, 야, 아파트는 34평이나 25평이 딱 좋다. 왜? 힘 없으면 청소도 못 해요. 청소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처럼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해서 그게 허상이지요. 그걸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거요. 아둥바둥거리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죠.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제가 첫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 그게 뭐냐 하면 사단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삐까번쩍한 것, 좋아 보이는 것, 야, 이거 가지면 좋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너를 보호하고 그 다음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평강 주는 것, 이게 복이다. 나는 너에게 이 복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그건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돈이 필요해요. 나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거예요.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복이 필요하냐? 이건 여러분, 이 복을 만든 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요. 광야를 지나면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필요한 것도 있고 고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려울 텐데 바람이 몰아치면 몸속에 모래도 와서 그냥 몸이 아주 개운하지 못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거기를 거의 40년 가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면 너가 힘들 때 내가 대신 막아줄 것이고 저기 너희들 공격할 때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너희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내가 생수를 줄 것이고 내가 다 공급할 것이고 내가 다 너희 피를 채워줄 것이다. 너희가 걱정하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필요하면 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똑똑한 거예요. 왕이고 불편한 게 자기가 부족한 게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영혼의 영적인 문제거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걸 선포하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선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실패를 하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한 게 많죠. 뭐 의식주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내 상황에 나를 만족시켜 줄 무엇이 필요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극심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친구가 되고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겠지요. 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런 우리의 위치는 뭐냐 하면 예수를 알기 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눈이 멀었어요. 사단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그게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끌려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기로 창세전부터 택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사단의 포로되어 있던 그 위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지요. 그게 바로에 매여있던 노예된 히브리 족속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무엇이 만족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눈이 감겨 있었잖아요. 네.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감겨진 의식이 없는 말하자면 가사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이 각자에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순간에 성령이 내 영을 터치 하는 순간에 내가 화다닥 깨어나는 거죠. 뭔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뭐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므로 내 영혼에 이제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신앙 고백을 왜 저렇게 하는지 압니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 한 줄을 고백할 때 그걸 마음속에 느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딸딸딸 주문같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사도신경 한번 깊이 있게 고백하면요. 저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으로 밀려오고 채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사도신경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주에 저걸 했는데 숙제를 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우리 어린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묻진 않겠어요. 하신 분 누가 하셨어요? 한 세 번 정도씩 이렇게 암송하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한 번 이 암송을 하면 눈물이 쭉 흐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이건 어떻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절대 신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건 믿어진다는데, 내가 믿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내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은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전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원래 그래도라는 그 고백이란 말은 심장을 떼어서 바친다는 말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당신에게 고백한다는 말이죠. 사도신경은 적어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할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가 따라올까 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지요. 천천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 바보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뭔가 순간에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현실은 똑같아요. 힘든 사람 힘들고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면 영혼이 깨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중생. 그 시작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건 꼬표입니다. 꼬표. 완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다 받았다고요? 한국교회 교인들 그렇게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고 이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고 나는 지금부터 내 식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이 안 바뀌는 분이다. 불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믿는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필요하면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힘들 때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상을 아시잖아요.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받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손잡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기도를 여러분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 기도의 종류 중에 제일 아랫바닥의 기도예요. 주기도면 연결됩니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임하옵소서. 철든 사람은 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다른 걸 다 채워주시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저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차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려고 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철든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저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많은 기도 중에 왜 저것만 가르치셨겠어요? 저게 기도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살죠. 그 길이, 그 삶이 광야의 광야.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인생이죠. 우리의 영의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죽은 몸과 우리의 영이 다시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길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걸 광야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순회를 마치면서 우리 인생이
순간적으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바뀐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요술 부리는 그런 마술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여전할지라도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힘들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뭔가 해답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내 삶에 이루어가는 게 믿는 자의 삶인 줄 압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 바보 아버지의 소원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 평생이, 여러분 인생이 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독수리 날개치며 그 새끼를 없는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행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이 복의 열매로 늘 풍성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손을 붙드시고 걸어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